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이고요.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징부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징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보았던 1절부터 5절까지 통합해서 고린도후서 9장 전체는요 연보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연보란 말만 쓴 것이 아니라 봉사라는 말도 쓰고 있고요 봉사의 징부라라는 그런 말도 혼용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연보란 말이 나오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렇게 돼 있고요. 12절은 이 봉사의 직무가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한 것을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곧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단어의 혼용을 통해서 단지 연보를 하는 것 혹은 헌금하는 것에 제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 혹은 섬기는 것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헌금하는 것 혹은 몸으로 섬기는 것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봉사 모든 것에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헌금하고 봉사한 원리는요 7절에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원리거든요. 섬김과 봉사의 원리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첫 번째 원리가 뭔가 보니까요 각각이랍니다. 각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연합으로 할 수도 있고요 헌금도 연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묻어가는 법은 없다는 그런 뜻이죠. 아버지가 한 헌금은요 아버지가 한 것이지 아들이 한 건 아닙니다. 딸이 봉사한 것은 딸이 한 것이지 그분의 엄마가 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도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천국에는 각 사람이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이지 단체로 들어가고 연합으로 들어가고 가족 묶음으로 들어가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연합으로 봉사를 할 수 없다거나 부부가 함께 헌금할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몫이 있고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얹혀갈 수는 없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관대한 허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헌금의 액수를 정하시거나 혹은 봉사의 양을 정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만큼 해야 한다는 크기와 액수의 정도를 정하시지 않고 오직 네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고 허용을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액수라든지 양을 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당사자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실은
미리 준비해서 하라라는 취지이거든요. 만약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이들 헌금이라든지 내가 봉사할 이 직무를 정해준다면 그런 경우 내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내가 준비해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준비해서 하라는 취지이죠. 예배당도 헌금도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봉사도 마음에 미리 작정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들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 모든 것을 즐거이 하여야 합니다. 본문에는요, 헌금과 봉사를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끼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머니를 움켜쥐고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어서 겨우 몇 푼으로 헌금을 때우거나 하기 싫어서 겨우겨우 흉내와 신용만 내는 것은요, 절대로 금물이라는 겁니다. 이건요, 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얼마라도 헌금하는 게 낫고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아예 안 한 사람은요, 본인이 안 한 것을 알아요. 나는 안 했으니까 안다고요. 그런데 억지로, 그것도 인색하게라도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나는 조금이라도 했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했지만 조금 했다.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 정도는 했다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뭐라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했다라고 여기죠. 문제는 하나님요, 그것을 결코 원하시지도 않고 받으신 것도 아닌데 자신은 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은 나 그거 안 받아, 그거 싫어, 그건 한 것 아니여라고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시는데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간격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각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이든 헌금이든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어거지로 하는 것, 마지 못해 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거나 거지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갈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태도를요,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겁게 기뻐서 좋아서 감사해서 그렇게 헌금하고 봉사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정도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닌 말로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서도요, 봉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조차도 최소한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스스로 즐거워서 좋아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수십 년을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를요, 그토록 오랫동안 좋아서 한 것을 보면 뭐 명예를 바란다든지 혹은 사람의 눈과 인정 때문에 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회적인 일에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마음과 심지어 성경에서 보는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와 반대된 모습도 왜 적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교회 일들도 크게 본다면요, 돈 받고 하는 직업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잖아요. 그렇죠? 크게 본다면 자원봉사이지 않습니까? 헌금도 그렇고 봉사와 섬김도 그렇고요,
모두 자원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왜 즐겨서 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되고 왜 억지로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아예 뒤로 쑥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는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리고 점점 이런 모습들이 일상적이 되어 가는가라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죠. 20대 80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명의 사람이 80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이론입니다. 20명의 사람이 무려 80명의 몫을 하는 동안 80명은 겨우 20명의 몫을 한다, 그런 이론이죠. 20명의 사람이 80명의 삶을 지탱하고 80명은 20명분의 삶밖에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0명이 20명에게 무득한 현상은요, 이미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교회도 사회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20%가 80%의 일을 감당하고 80%의 사람은 겨우 20%의 일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자주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아지지 못해요. 그만둘래요.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늙은 내가 계속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체력도 안 되는데 왜 이런 봉사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나요? 나는 여유가 없어요.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어요. 많이 바빠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나만 계속하는 것은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만 더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일들을, 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고 듣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와 헌금의 원리에 대한 말씀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헌금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와 봉사를 해야 될 중요한 동기부여만 된다면 그야말로 즐겁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동기부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렇게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받게 되는 보상이 있고 유익함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우리는요, 이런 헌금의 원리와 봉사 원리를 잘 따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중요한 동기부여를 주시는 말씀인데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 속에요, 모든 이란 말이 무려 4번 나옵니다. 그렇죠?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착한 일. 그리고 여기는요, 항상이라는 단어도 들어갔는데 항상을 모든 시간이라고 바꾸면요, 모든의 의미가 무려 5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넘치게 한다는 말, 그리고 넉넉하게 한다는 말도요, 또 나옵니다. 이걸 합하면 3번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조합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한다, 모든 일을 넘치게 한다, 혹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한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이 헌금하는 자에게, 그렇게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 봉사하는 자에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항상 넉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들에게 이렇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이 항상 우리를 뒤따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확실하다면 헌금과 봉사에 이보다 더 좋은 동기부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베푸시고 이렇게 넘치게 하신다고 믿습니까? 이 믿음이 된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다 보니까 긴가민가 할 때는요, 여기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자꾸 끼어들겠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즐거이 헌금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리가 없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지 않을 리가 없고, 마음에 정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을 행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 기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실지를 기대하십시오. 봉사를 하면서 즐겁게 하시면서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착한 일을 내 삶에 계속 일어나게 하실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귀한 믿음으로 살고 이런 복된 은혜와 모든 선한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